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앞에 4장 말씀과 이어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나바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앞 4장에서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내면서 전부라고 속입니다. 이 속임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은 자기 소유의 판값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 목숨 전부를 베드로의 발 앞에 둔 겁니다. 이 사건이 온 교회의 경고가 돼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특징은 초대교회는 평범한 인간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거짓말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회가 단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결코 일반 모임처럼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6장은 이제 막 탄생한 교회에 연이어서 닥치는 시험과 그 시험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립니다. 4장에서 교회가 산헤드린 공회 같은 외부의 물리적인 힘과 정치적인 권력을 동반한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5장에서의 이 공격은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4장 마지막에 소개된 바나바와 비교해서 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 그리고 사도들과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결국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향하고 있는 그 지점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윤리의 규범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 공동체의 속성과 작동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개인의 불건전한 한 가지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두 이야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을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그것을 즉시 바로잡지 않으면 그 여파는 오랫동안 심각한 양상으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이 첫 잘못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그 동기가 위선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인 면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옴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봉헌의 의미를 되새겨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봉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봉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목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속인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우상화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성령의 충만 대신 악령이 충만하면 그 목적이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십니다. 종교를 이용한 자기 자랑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은 만큼 힘써 드리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앞에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는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헌신은 그 목적이 순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봉헌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바나바는 전 재산을 헌납하고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예까지 얻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남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헌신하는 일까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아나니아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여전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빼돌린 재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물질의 일부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봉헌의 대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헌신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간접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직접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2차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서 정화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으로 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흐릿한 배경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만이 또렷하게 초점이 되시도록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흉과 허물이 있는 중에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려고 내 자신을 포장했던 위선을 회개합니다. 탐욕과 거짓의 유혹을 예민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매 순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